저번 주는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들었는데요. 우리가 연결해서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연결해서 조금 어쩌다 보니까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 기도의 시리즈가 되는데요. 오늘 이 예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도의 불이 다시 한번 임하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그 성령의 은혜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두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모습은 이 위기를 맞이해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있고요. 한 가지 또 한 모습은 중간에 포기하고 그 가운데 돌파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좌절하고 낙심이 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머무는 거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한 그 실제적인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되면 진짜 상황이 안 좋아서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회복되지 않을 거야, 잘 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좌절된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를 만날 때에 믿음의 발걸음을 우리가 진짜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아멘을 했으면 내가 그 아멘대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하고 나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않는다면 그 아멘은 진짜 믿는 아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상은 아멘만 하고 나서는 그 이후의 행동은 다르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죠.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려면 이 믿음에 있는 이 행위가 진짜 우리 가운데 드러났을 때, 진짜로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그 행위가 드러났을 때 그 믿음의 행위는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순간이 믿음의 증명이 되는 순간이고,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넘실거리는 그 요단강을 보면서도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는 그 순간이 믿음의 증명이 되는 순간이며, 또한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적진으로 칼과 창과 방패 필요 없이 칼과 그 항아리와 횃불만 들고서도 가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증명이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이래도 할래? 너가 이래도 아멘하고 그대로 믿음의 행동으로 옮길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진짜 행동으로 드러났을 때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증명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믿음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죠. 여러 순간들이 믿음의 증명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첫 사역지 되기 전에 많이 경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사역을 하기 전에 계속 부모님, 어머니를 통하여서 제가 용돈을 받고 또한 공부를 또 했고 또 있는 수중에 모든 돈을 털어서 서울로 상경을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많이 조바심이 났습니다. 빨리 사역지를 구해서 어머니께도 내가 더 이상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물론 사례비가 얼마 되진 않겠지만 더 이상 부담드리지 않고 빨리 자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 선배 목사님들이 이야기했듯이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저에게 꽂힌 겁니다. 어떻습니까? 첫 사역지 가면 첫 사례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저도 그거에 꽂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하나님, 제가 첫 사역지 가면 힘들더라도 제가 첫 사례비를 모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첫 사역지를 들어가서 첫 사례비를 손에 쥐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 전에는 분명히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 이까짓 거 없어도 내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당연히 살 수 있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그 믿음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에게 닥쳐오니까,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손에 쥐고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제가 사례비를 다 드렸기 때문에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결론은 하나님 앞에 사례비는 드렸지만 중간에 저에게 충격을 먹었던 건 아무 고민 없을 것 같았던 저의 믿음이
실질적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떼야 되는 그 순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저에게 시험으로, 그 다음에 진짜 실제적인 상황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분명한 그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발걸음을 떼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 진짜냐? 너 진짜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우리의 고백은 아멘하고 다시 한번 발걸음을 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위기를 돌파하게 되면 자신감이 붙게 됩니다. 다시 위기가 와도요, 하나님의 다시 테스트가 오게 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돌파를 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이러한 테스트가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있었던 다니엘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보면요, 10대 때부터 80대까지 여러 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대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주는 고기를 먹지 않고 오직 채소만 먹고도 윤기가 반지를 하는 그런 테스트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이 10대 때 똑같이 지혜자들이 다 죽게 됐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엇이냐라고 다 물어보는데 아무도 맞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다 죽게 된 상황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꿈을 해석하고 살아나는 테스트를 받게 되죠. 또한 30대 후반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또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본문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본문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무려 80세입니다. 할아버지 나이 때 다니엘도 끝까지 테스트를 또 거치는 그러한 믿음의 증명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믿음의 선지자들은 이 믿음의 증명을 여러 번 하지 않았지만 다니엘의 이 다른 선지자들과 차이점을 보면 일평생이 믿음의 증명을 하는 테스트였고, 다니엘은 이 믿음의 증명의 테스트를 거치면서 점점 자신감 있게 전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자신감을 얻게 되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어떻게 이 다니엘이 이 위기 가운데서도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기도로서 이 위기를 돌파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을 증명하고 돌파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보게 되죠. 평생 동안 다니엘은 아마 기도를 하면서 이걸 돌파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기도했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다니엘은 기도를 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우리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분명히 다니엘처럼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일까? 왜 알면서도 우리가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왜 기도를 못 하는 것일까? 오늘 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될 때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위기를 맞는 장면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세입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왕의 가장 신뢰를 받고요, 고관들의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왕은 다니엘을 제2인자의 위치로 놓고 왕의 모든 것들을 다 일임하고 다니엘은 다 다스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고관들은 다니엘을 시기할 수밖에 없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그 음모를 꾸며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음모를 다 알고도 다니엘은 하루의 기도를 3번씩 하게 되죠.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보는데 왜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끊임없이 했을까?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닐 텐데 다니엘은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다니엘이 먼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3번을 기도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게 그냥 식사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늘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 나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향했다라는 것은요, 다니엘이 민족의 해방을 위한 기도를 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근거가 있죠. 다니엘의 오늘 6장 말씀, 이 시점을 보게 되면 고레스 칙령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는 해입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기쁜 날이죠. 그 해에 다니엘이 바로 이렇게 기도의 테스트를 받게 된 겁니다. 똑같이 9장을 보게 되면요, 이 고레스 칙령이 일어난 538년이 일어난 똑같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70년을 끝나고 이제는 해방되는 그 해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9장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뭐라고요? 다니엘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금 70년의 해방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 해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70년의 해방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6장과 9장의 이 해는 똑같기 때문에 이 시점 가운데 다니엘은 하루 3번 그냥 단순한 식사 기도를 한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되는 그 해이군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이 70년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해방의 역사는 아마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무리 예언하여도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듣는,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명령 가운데 다니엘 말고 그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모습을 이미 아시고 다니엘에게 기도를 시킨 겁니다. 다니엘이 죄를 덮어쓰고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미리 택하신 것이죠. 다니엘아, 내가 너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겠다. 다니엘이 그래서 10절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그 해방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한 것이죠. 다니엘은 이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땠을까요? 중간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과 그 간절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다니엘은 자신의 그 인생길 가운데 비록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지만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기도를 움직이신다라는 분명한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기도를 통하여서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끝까지 기도하리라. 예레미야의 예언 가운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겠구나. 다니엘의 그 기도는 뛰는 기도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되고 포기하지 않게 되고 멈추지 않게 되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간절한 바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 하나님 정말 이루어 주실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아멘은 했지만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의 그 믿음이 아닌 그냥 형식상 아멘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 힘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려면 우리의 마음의 그 간절함과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내가 기도해야지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이 생긴다면 우리의 기도는 쉽게 포기 못할 것입니다. 이런 쉽게 포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조급함이 많이 있죠. 실상은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조급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간절한 기도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빨리 이것을 어떻게든 돌파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끈질기게 못하는 것이죠. 저희 교구 집사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우리 교구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지금 현재 너무나도 일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너무나도 실적이 좋았어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가지고 있는 상은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나도 작년과는 180도 너무나도 다르게 실적도 너무나도 없어지고 그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에 제안이 들어온 거죠. 너무나도 좋은 일자리. 근데 물론 거기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그냥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도 조건도 좋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라는 이직 제안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님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뜻을 묻고자 하는데 그 중간에 이 조급해서 모든 그 일상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인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통독하다가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아 그래, 이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지나가다가 평소에 있지 않던 사람들이 저에게 막 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따라 너무나도 힘들어 보여. 뭔가 좀 새로운 리프레시가 필요한 것 같아. 그래, 하는 이직의 사인이구나. 모든 것들이 다 이직의 사인이에요. 쉽게 마음을 갖는 것이죠. 조급해서. 여러분 특별히 다니엘은요 평안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막 바로 하나님의 사인을 알 것 같고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고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인도해 가실 것처럼 보이는데 다니엘도 그렇지 않고 우리도 그렇지 않죠.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 대적들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철저한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대적들이 바로 태클을 거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이죠. 꼭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찐득하게 기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방해가 많죠. 졸음이 옵니다. 전화가 옵니다. 스케줄이 갑자기 생깁니다. 잡생각이 드러납니다. 갑자기 알 수 없는 사고들이 나타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했더니 여러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시기가 공교롭게도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해방의 때를 위해서 다니엘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를 하게 되니까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일까요? 다니엘이 3번씩 기도하니까 대적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6장 7절 읽어보진 않았지만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왕 외에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 우리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에게 기도를 하는 것,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에게까지 무엇을 구하는 것을 지금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구하는 것을 왜 굳이 금할까? 왜 굳이 사람에게 구하는 것까지도 대적들은 막을까? 당시 기도하는 것이 당시에 이방신에게 구하는 그 기도의 행위도 많았지만 이 제사장이나 박수무당 같이 이방신에게 그 중간 역할을 하면서 이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러한 이 신과 사람을 잇는 그 중보자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중보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죠. 야,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너가 믿는 그 신에게 좀 기도를 해달라. 여러분 이 대적들이 왜 이것까지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하는 대신에 다른 믿음의 친구들이나 다른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까 봐.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다니엘만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주위에 있는 친구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대적들이 기도를 원천적으로 막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이 지금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지금 나라가 70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못하게 되고 다니엘도 기도를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나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 다른 사람은 기도하겠지라고 다니엘은 문 닫아놓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 나라도 기도해야지. 그렇게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 사단과의 영적 전쟁의 차원을 다니엘은 이미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전쟁인 거고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내 아내가 살아나고 내 자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서요, 우리 공동체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왜? 다른 대적들도 나에게 공격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격하니까 나라도 기도해야죠. 다니엘은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문 닫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좀 오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대로 문 열고 기도해요.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 지금 뻔히 대적들이 다니엘을 어떻게 죽이고자 하려고 지금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연다라는 겁니다. 왜 창문을 열었을까요? 다니엘이 영적 교만을 지금 과시하고 싶을까요? 야, 잡아라, 나는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다, 보이고 싶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조서를 보았으면 창문 닫고 골방에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죠.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지 무엇이 사람이 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가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가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은 지금 예전에 하던 그대로 창문을 열고 똑같이 조서가 있든지 없든지, 다니엘을 죽이고자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똑같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금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시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너무 평화로웠습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해도요, 대적들이 다니엘의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너무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뭡니까? 이제는 창문을 열면 살고 죽는 문제가 다니엘에게 있는 거예요. 시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까지 대적들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한 모습을 바깥에서 봐왔겠죠. 왜? 창문을 열었으니까. 기도한 걸 알았겠죠. 창문을 닫았으면 어떻게 대적들이 다니엘이 기도한 걸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창문을 닫아버린다면 이 영적 전쟁에 패배를 하는 거예요. 대적들은 다니엘을 죽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다니엘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적 전쟁이 다니엘이 패배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창문을 닫는다면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저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지금 없어지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이 되는 거죠.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내면에서 바깥으로 보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험대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창문을 여는 행위는 다니엘에게 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이 핍박 가운데 내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이길 것인가, 이 도전을 맞서 싸우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 나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이 믿음의 증명이 실체가 되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대적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잡아라, 다른 사람이 위협해도 다니엘은 끝까지 기도하는 것 봤냐? 저렇게 창문을 끝까지 여는 것 봤냐? 이 다니엘의 믿음의 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대적들에게 자랑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그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이 믿음의 도전이 있고 나서는 다니엘이 끝까지 창문을 열어야 되는 이유가, 이 동기부여가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창문을 계속 열고 있을래? 너 진짜 믿음을 보여줄래? 라고 그 물어보는 시점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어떠한 핍박이 찾아와도 날 믿고 창문을 열 수 있느냐? 사자굴 속에서 건질 수 있는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도전하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창문을 열던 대로 그대로 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증명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명이 되는 그 기도가 되었을 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이 도전되는 시점부터 제대로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의 시간이 먼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계속 창문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갑자기 핍박이 왔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창문 여는 것 바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대적들이 보고 있다고 해서 난 믿음 있어 라고 창문 여는 것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나의 시간이 있어야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진짜 핍박이 다가올 때 우리는 창문을 닫지 않는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찾아올 때 창문 열어놓는 게 쉽지 않죠. 열심히 창문 열고 기도하다가 뭐가 보입니까? 사자굴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창문 열고 열심히 예루살렘 향하여 보고 기도하다가 그 앞에 누가 보입니까? 대적들이 보이는 겁니다. 바벨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린 조용히 일어나서 창문을 붙들고 닫으려고 하죠. 부들부들 떱니다. 아, 왠지 하나님 보시니까 내가 창문을 안 닫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닫으면 무엇인가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근데 안 닫자니 너무나도 두렵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것처럼 자신의 그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만 1장 21절 이렇게 고백하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창문을 열고 있었어요. 이미 전부터 창문을 열고 있는 훈련이 되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이 사자굴과 같은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간 것이죠. 여러분, 욥이 사단의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충격받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요 시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창문 열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 앞에 사자굴이 보이지 않고 우리 앞에 바벨론이 보이지 않고 대적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증명됐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이 신뢰함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증명함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뢰해서 사단의 시험을 허락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사자굴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굴이 우리에게 오히려 기회가 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로 보일 때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나의 믿음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창문을 열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믿음의 증명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창문을 닫아버리면요 이 사자굴의 모습도 안 보여요. 그래서 너무 평안하죠. 대적들과 사단의 공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안하죠. 그런데 뭔지 아십니까? 사자굴과 대적들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예루살렘도 보이지 않아요. 창문을 닫는 그 순간 예루살렘도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문을 닫는 순간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계속 예루살렘을 향한 그 마음을 다니엘이 있었던 거예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한 그 비전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문을 닫았을 때는 사자굴이 보이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향한 그 비전이 보이지 않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문을 계속 열면서 그 하늘의 축복,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준비되는 시간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기도한 부분은 이 다니엘이 솔로몬의 봉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나서 고백을 하죠. 하나님,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악을 지어서 저 타국으로 포로로 되어 갔을 때 이 예루살렘을 향한 성을 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기도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백성을 구원해 주옵소서. 솔로몬이 그런 성전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그 기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그 언약을 품고 그 솔로몬의 기도를 그대로 다니엘이 한 거예요. 여러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사자굴이 먼저 보여도요, 내 뒤에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자굴이 보이니까 예루살렘 성전, 저 뒤에 있는 성전이 아예 조그맣게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창문을 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려고 문을 열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사자굴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니엘에게는 당장 눈앞에 대적이 보이고 바벨론이 보여도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예루살렘이 보였습니다. 저 뒤에 있는 점 같은 그 예루살렘 성, 아니 아마 보이지도 않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다니엘은 보면서 기도한 것이죠. 다니엘이 바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대적이 안 보인 것이 아닙니다. 대적은 눈앞에 뻔히 보이지만 저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을 끝까지 보려고 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끝까지 보는 그 다니엘의 시선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이 70년이 끝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비전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 대적들이 보는 때가 분명히 와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적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때도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이 호언장담하던 그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제가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예루살렘 성전을 끝까지 보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니엘은요, 이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복음을 흘려 보냈어요. 다니엘만, 그리고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창문을 계속 끝까지 열고 기도했더니 오늘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이 고백이 지금 다리오 왕이 고백한 겁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고 난 이후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높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다니엘을 보니까 이 나라는 결코 회복될 것이다. 이 비전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이방왕 다리오 왕이 인정하고 만방에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넘어서 이방왕이, 그것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열고 창문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를 통하여서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다니엘이 형통함의 축복을 받는 건 정말 당연한 거겠죠. 이방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형통함의 축복을 당연히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끝까지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보면 우리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니엘의 기도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분명히 이 기도를 이루어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창문을 통하여서 그 비전, 그 예루살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자굴만 기억하면서 창문 닫지 않도록 그런 벌벌 떠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온전히 우리의 개인적인 비전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의 비전을 온전히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